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정했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갖다가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의 발걸음인 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압박감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갖게 된 이상한 몸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말을 더듬으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더 자기를 떠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흔히 말하는 왕따라는 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면서 자기랑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 왕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운동은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잘생기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반에서 1등이 됐대요. 반에서 1등이 되니까 그때까지 따돌리고 놀아주지 않던 친구들이 자기를 노는 가운데 같이 껴주고 함께 놀아주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그 잠시 마음의 평안함은 있었대요. 이제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아주고 할 때. 그래서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내가 목표한 대학이 서울대학교인데 나는 과연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서울대를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서울대를 들어갔대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더 낙심이 되고 나 마음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웬구했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거긴 다 전교 1등 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더 인정받고 더 그들 사이에서 더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애들이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너무나 괴롭게 살던 와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러니 이제 말도 더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던지요. 다 내려놓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언가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뭐 되고 싶으세요? 뭘 원하세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명예를 엄청 얻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힘이 생겼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되게 잘생겨지거나 되게 예뻐졌으면 좋겠나요? 원하는 것들이 뭔가요 도대체? 제가 몽골에 다녀왔어요. 저번 주에 몽골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 죽어라고 일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이래요. 15만 원. 15만 원을 가지고 한 달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월급이 15만 원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몽골이란 나라는 너무나 추워서 난방비로요. 그 15만 원 버는 것 중에 7, 8만 원을 난방비로 사용해야 돼요. 그럼 그 남는 7, 8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 사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모래가 그냥 있는 그 흙바닥 있잖아요. 흙바닥 같은 곳, 게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텐트예요. 우리라고 치면 텐트인데, 그 텐트에서 가운데 난로를 피고 한 가족이 살아가요. 저기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저런 이불을 덮고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저렇게 얼룩이 묻고 저렇게 흙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아이들보다 얼굴 표정이 더 밝고요, 더 해맑아요.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풍족해지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즐거움, 잘생겨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결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돈이 막 정말 써도 닳지 않을 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의 삶도 제가 한번 봤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고통이 있고, 다른 괴로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 권력 이런 거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자리에 오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명예와 그 권력을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난 모든 것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결국 지금 뒤돌아서 바라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유조차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위해 달려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난 이것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난 이게 되면 난 다 돼. 난 이거면 다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원해요? 어떤 잘생긴 친구, 어떤 멋진 사람, 어떤 예쁜이, 그들과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사귀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을까요? 예전에 우리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간사님은 20대 초반부터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운명이라고, 난 결혼할 거라고, 이 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안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제는 오히려 귀찮대요. 오히려 그것에 신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데 더 힘들고 더 진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난 다 돼 라며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사랑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목표다, 너희들은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거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너는 운동을 잘해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맞아, 내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돼 라는 그것,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걸 더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내가 제일 좋다고 느꼈던 메이커가 뭐예요? 다 있겠죠. 요새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는 나이키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어렸을 때. 야, 나이키 가지면, 저 중학교 때는요, 나이키 그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면요, 정말 제일 좋은 걸 가진 거였어요. 너무나 부러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더욱더 멋지고 명품이라는 것들을 다 갖고 싶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8살 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는 8살 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어요. 야, 이 짜장면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먹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먹는 음식이었고, 제가 알기로도 짜장면만 먹으면 저는 난 너무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나온 음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양념치킨이라는 거였어요. 이 양념치킨이라는 것을 한번 맛보니까 세상엔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랬죠. 그 당시에 우리들이 느끼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양념치킨이었기 때문에 양념치킨을 먹고 온 친구들은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자랑을 했어요. 나 양념치킨 먹고 왔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 중에 정말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일부러 자기 여기 묻히고 와요. 양념치킨을 묻히고 와서 자랑을 해요. 친구들이 알아주길 바래요. 그럼 애들이 물어보죠. 네 입에 그건 뭐야? 나 양념치킨 먹고 왔는데 그거 아직도 여기 묻어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롯데리아라는 것이 생기더군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콜라가 있는 세트를 먹었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계속 바뀔 거예요. 더 맛있는 것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까지만 먹은 사람은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아요. 그러면 더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양념치킨을 먹었어요. 양념치킨을 먹고 뭐 햄버거를 먹고 피자도 먹고 먹은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떡볶이를 먹고 야,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양념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를 먹은 친구가 이 친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야,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아니야, 떡볶이가 최고야 라고 우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을까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삶, 그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도요, 더 좋은 것을 늘 얻어도 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 명예나 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는 것보다 더 멋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춘들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봤는데 10대에서 20대인지 30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대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인생,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얻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다다르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 내 가장 큰 것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세상의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얻어도 내 마음은 충족되지 아니하고, 혹 그것의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잃어도 나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고자 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에 결국 가장 큰 구원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청년과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저는 늘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청년들이 살 집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집을 만들어 주고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보고 온 것이 있는데, 뭘 보고 왔냐면 그 굿네이버스라는 단체, 말해도 되겠죠?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에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과 일부분 닮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곳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서 카페도 만들어줘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사람들을 일하게 하고, 몇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살 곳이 없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에 파묻혀서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그들이 그곳에 일을 하고 그 번 돈으로, 사실은 그렇게 쉽게 그런 일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청년을 2명 만났는데, 한 여자 청년은 지금 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닌대요. 지원을 어떻게 받던가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국립의대에 다닌다는 거예요. 몽골 국립의대. 20살인데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구나. 또 어떤 청년을 봤더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대요. 그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그 꿈을 꿀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야 될 청년들인데, 그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그 일들을 위해, 자기 꿈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청년들이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변호사 공부할 수 있잖아요. 판검사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고시원에서 힘들게 부모님 지원 어떻게 받아야 되나,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키면서 그 각자 자기들이 재능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여러분, 이 나라 법조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들이 그 공부를 하여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곳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의사들,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의사 직분을 수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됐든, 외교관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파해라,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라,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 각지에 퍼져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뿌리,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청년들이 또 일을 하죠. 만들어준 그 가게, 그 마련해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거기에서 또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함으로 또 마련된 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다른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그 씨앗을 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을 만들어주는, 내가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심겨질 때 말도 안 되는 나무가 되어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떤 형제를 알아요. 이 부모님은, 아버님은 경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일해드리고 뭐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니까 뭐 집안이 뭐 잘 살겠어요? 아니면 풍요롭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좀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자녀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다 드렸대요. 다 그렇게 다니고 아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100% 그 모습에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거나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엄마의 방법이에요. 엄마가 가서 뒤통수를 이렇게 팍 때렸대요. 일어나라고,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에 반항하거나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심겼냐면 진리가 심어졌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저를 그 20대 초반의 나이 21살인가 22살에 행정고시를 붙었대요. 행정고시를 붙고 그 다음에 또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도 붙었대요. 그래서 또 외무고시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야, 무슨 그렇게 시험들 다 봐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냐. 네 지금 맡은 바 그 일을 끝까지 잘해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행정고시 우리나라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술 1절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애들, 너무나 힘든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인가 뭐 그런 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 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죽으면.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것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하는 건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세상인 것 바라보고 내가 잘 되길 바라보고 내 인생 내 목표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잃는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나를 헌신하면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버리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 구원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 이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오늘 정해져야지.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똑같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다 죽어야지 라고 결단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 드리신 다음에요,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주님 제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